사사기 16장 28절부터 30절 구약 391조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사람,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각 사람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다 다르지요. 또 사람들마다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다 다릅니다. 능력도 다르고 태도도 다릅니다. 그러면 그 능력과 태도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생각한다. 아니다, 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 한번 손 들어 볼까요? 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아니면 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 네. 목사님 물으나 마나죠. 능력도 좋아야 되고 태도도 좋으면 더없이 좋죠. 그렇죠? 제가 오래전에 일터에서 일할 때입니다. 과장으로 있을 때 70명, 80명 정도의 일하는 후배들이 있었어요. 그럼 1년 동안에 일을 하고 나면 평가를 하잖아요. 고과평가라는 걸 하죠. 일을 평가하고 A, B, C, D 등급을 줍니다. 노말, 평균이라고 하면 C등급이에요. 아주 잘하면 A등급, 두 번째는 B등급. 그래서 평가를 쭉 다 마치고 난 뒤에 한 후배가 와서 묻습니다. 과장님, 왜 저에게 전 아주 열심히 했는데 왜 평균 점수를 주신 거예요? 라고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신은 한 일은 많습니다. 특허도 쓰고 또 많은 좋은 제안도 하고 성과도 좋은데 자기보다 못한 특허도 적게 쓰고 또 일도 성과도 적은데 그 친구를 오히려 좋은 평가를 했다는 것을 알고 따지듯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마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네는 다른 사람과 왜 비교하지? 라고 물었습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평가를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을 비교해서 잘한 사람에게 평가를 주잖아요. 좋은 고과를 주잖아요. 근데 제가 물었습니다. 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지?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내가 보니까 후배는 정말 능력이 많아. 100점이더라. 작년에도 100점. 정말 잘했고 올해도 보니까 100점이더라. 너무 잘했다. 자신의 능력을 100% 발휘해서 작년에도 100점, 올해도 100점. 그런데 작년보다 더 나아졌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조금 아쉽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그 다른 친구 있잖아. 그 친구는 능력이 50밖에 안 되더라. 그런데 올해 일한 걸 보니까 능력은 50인데 열심히 노력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 70점이 되고 80점이 되더라. 올해도 보면 자네는 100점, 이 친구는 70점, 80점밖에 안 돼서 그대로 비교하면 분명 자네가 잘했어. 그런데 성장했느냐라는 걸 봤을 때는 자네가 조금 아쉬웠다. 나는 자네가 성장했으면 좋겠어. 성숙했으면 좋겠어 라고 했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했느냐 결과만 가지고 평가해요. 100점 나오면 잘했다고 생각하고 7, 80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7, 80점밖에 되지 않으면 박한 점수를 줍니다. 근데 성경도요, 우리를 향해서 결과를 가지고 능력으로 평가하지 않고 우리의 뭘 봐요? 태도를 보신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아시죠? 5달란트를 주인이 줍니다. 그 사람의 재능에 맞춰서 5달란트를 주고 또 그 사람의 재능에 맞춰 2달란트를 주고 재능에 맞춰서 1달란트를 줍니다. 근데 여기서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2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벌어야 되는 20년치 연봉을 말합니다. 그렇죠? 1년에 연봉이 5천만 원이라고 하면 1억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되겠어요? 10억, 20억. 근데 5달란트니까 얼만큼 되는 거예요? 100년 동안 벌어야 될 돈을 맡긴 거예요. 맡긴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다시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시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랬더니요, 주인이 칭찬합니다. 그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남긴 사람들에게 칭찬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위에 있는 말씀은요, 5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결산하면서 주인이 한 말이에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렇죠? 그대로 두세요. 근데 이번에는요, 2달란트를 맡은 사람에게 다시 칭찬하는 거예요. 2달란트 맡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3절 함께 읽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렇죠? 21절은 5달란트 맡은 자가 5달란트를, 23절은 2달란트 맡은 자가 2달란트를 남기고 칭찬받은 겁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두 절을 비교해 보니까 다른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칭찬이 똑같아요. 우리 같으면 5달란트를 맡긴 사람이 더 칭찬하고 2달란트는 조금 차등을 주는 것이 맞는데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은 두 사람에게 똑같이 칭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과를 가지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보고 칭찬하는데 그 태도가 닮았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칭찬받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남기지 못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1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두 사람은 5달란트 맡은 사람, 2달란트 맡은 사람은 더 남겨서 주인에게 드렸고 1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냥 받은 것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준 거예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칭찬받고 아니면 벌을 받았는가, 이것을 유념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16절,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7절. 또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여기서 그와 같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5달란트 받은 자가 그곳으로 가서 열심히 장사한 것처럼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받은 것을 생각하고 열심히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말씀 함께 읽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뭐가 다른 거예요? 어떤 태도가 달랐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가 맡은 것을 열심히 일구고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땅에 그냥 묻어두었어요. 자신에게 준 것을 땅에 묻어두고 방치하고 말았습니다. 이 태도가 달랐어요. 태도가 다르니까 그 결과도 달랐습니다. 보십시오. 그 사람의 능력보다는 그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의 결과, 그 사람의 행복도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 바라지요. 하나님도요,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잘 되기 원하십니다. 잘못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과거보다 더 오늘 행복하고 오늘보다 더 행복한 성도들,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려고 하면, 더 행복해지길 원한다면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을 삽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요. 그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어떠한 마음가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행, 어떤 사람에게는 지옥문이 열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는 게 있어요. 우리 인생은 결산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비유의 말씀에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지막 때예요. 우리가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하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 인류의 마지막 심판을 맞이하거나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을 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느냐가 중요하죠.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포도주는 방금 담근 것이 맛있어요? 아니면 오래된 것이 맛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아세요? 포도주는 오래 담아둔 것이 맛있습니다. 맛보지 않아도 알지요. 오랜 시간 숙성 기간을 거친 포도주가 맛이 좋습니다. 그러면 포도주처럼 가면 갈수록 깊은 맛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세요. 처음보다 나중이 점점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은 좋았다가 점점 나중에 좋아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나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처음만 좋은 사람.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그러했습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키가 훨씬 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잘생겼어요. 딱 봐도 완전 미남, 왕처럼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답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불러주세요. 담임 목사 김혜재, 눈물의 여왕 김수연. 눈물의 여왕 김수연, 원더풀 월드의 차은우. 앞에 질문은 답이 명확하고 빠르게 나왔습니다. 뒤에 질문은 서로 망설이면서 서로 답이 달라졌어요. 저도 압니다. 하나님께서요, 사울을 정말 차은우처럼 아주 멋진 사람으로 조각할 정도로 준수한 멋쟁이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사울 왕은 처음 시작할 때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가장 작은 지파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저를 왕으로
제가 어떻게 왕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시작한 것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권력욕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아들 요나단에게 그 왕권을 세습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가장 처참하게,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임종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 아시지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총무 역할, 회계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스승을 판 그 죄책감 때문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울과 함께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고 결국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세상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나같이 나중이 더 좋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잘합니다. 정말 잘해요. 간을 쏙 빼줄 것처럼 말합니다. 근데 나중이 좋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은 향기를 내고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나빠집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그걸 뭐라 그래요? 냄비 같은 신앙이라고 해요. 뜨거워질 땐 뜨거워지는데 금세 식어버리잖아요. 그렇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더라도 변치 않는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신앙의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이런 사람 뭐라 그래요? 예수님 만나잖아요. 한번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 식지를 않아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식질 않아요. 뚝배기 같아요. 그래서 뚝배기 같은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아니라 나는 냄비인 것 같습니까? 뚝배기인 것 같습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저는 냄비인 것 같습니까? 뚝배기인 것 같습니까? 저는 사실 아내에게 이거를 물어볼 수가 없어요. 물어보면 어떤 답이 올지 뻔하거든요. 저도 냄비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합니다. 마음이 그렇게 흔들립니다. 자, 냄비 같은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중에서 다 뚝배기 같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있잖아요. 냄비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요, 신앙의 방황을 끝낼 수 있어요. 그리고 남동탄 지성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요, 인생의 방황을 끝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내 상황이 냄비 같거나 뚝배기 같거나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요, 드디어 그 꿈을 이룰 때가 되었습니다. 네팔로 파송받는 그 예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6살짜리 아들이요, 아빠 나는 네팔에 안 갈 거야. 난 네팔에 갈 수 없어. 못 가. 이렇게 엉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떼굴떼굴 구릅니다. 그랬더니 물어보는 거예요. 왜 못 가겠니? 왜 못 가?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네팔이잖아, 네팔.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네팔인데 못 가? 팔이 4개잖아, 4개. 네팔 사람들의 팔이 4개잖아. 그러면 그 괴물 같은 사람들이 네팔 사람들인데 무서워서 어떻게 가? 그래서
네팔이어서 못 가겠다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아빠 목사님이 아들에게 말했어요. 너 삼손 좋아하지? 네. 그러면 삼손은 손이 3개냐?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아빠 목사님의 그 말을 듣고요, 아들이 큰 깨달음을 얻고 네팔로 선교를 떠났답니다. 떠난 지가 10여 년, 20년이 되는데 잘 성장해서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하는 아들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삼손이 그렇습니다. 정말 손이 3개인 것처럼 삼손은 힘이 장사였습니다. 싸움에 능했습니다.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율법에서 그만 더러운 음식, 그만 부정한 음식 같은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머리카락이 자라잖아요. 그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드려졌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들릴라가 아주 예쁜 여자가요, 삼손을 유혹한 겁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다 베게 만들었어요. 베자마자, 머리카락을 다 밀자마자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삼손이었는데 삼손은 그 손이 3개잖아요. 그 힘이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블레 사람들에게 잡혔습니다. 심지어 붙잡혀서 2 눈을 빼앗겼습니다.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연자 맷돌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의 신전에서요, 많은 사람들,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조롱당하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장면이에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삼손이 행한 일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의 삶이 파란만장했죠.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하는 일마다 잘 됐습니다. 전쟁을 할 때도 잘 이겼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만큼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나쁜 순간을 맞이한 거예요. 가장 나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삼손은 이 마지막 기회를 살렸습니다. 야구로 말하면 9회 말 2아웃, 2스트라이크 3볼, 마지막 공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 공을 쳐서 만루 홈런을 만든 것과 같습니다. 삼손은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멋지게 장식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정말 형편없었지만 마지막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보세요. 삼손은 2가지를 잘했습니다. 태도를 바꿨어요. 삼손 2가지의 태도를 바꿨어요. 만약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면 삼손의 삶은 가장 나쁜 상황으로 끝났을 겁니다.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태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도태죠. 우리의 삶에서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도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삼손은 그 마지막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2가지 태도를 바꿨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중에요, 이 2가지 태도를 바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오늘 말씀 본문의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화면을 보고 읽어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그랬지요.
삼손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왜? 지금 상황이 죽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잖아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요, 단 한순간도 삼손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많이 잊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지 못했습니다. 삼손을 잊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늘 바라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요,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은 늘 삼손을 바라보셨는데 하나님과 삼손의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이 순간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이 어떤 상황이에요? 블레셋 군대에 붙잡혀서 두 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을 뺏겼잖아요. 두 눈을 다 잃었습니다. 뽑혔습니다. 그러면 그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봐요? 못 봐요?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근데 성경은요, 삼손이 하나님을 보았다. 무엇으로 본 겁니까? 자신의 눈은 빼어져서 없어졌지만, 뽑혔지만 하나님을 진짜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환경은요, 자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이 눈이 없어도 믿음이라고 하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 한순간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아요. 내가 자주 하나님을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걸 깨닫고 나니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태도를 바꾼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요, 기도했어요. 30절 말씀을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누가 봐도 지금 삼손의 상황은요, 버림받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블레셋의 손에 넘겨준 상황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삼손을 죽도록 그냥 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삼손은요,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내 힘으로 했지만 이 마지막 순간에 비록 눈은 뽑히고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나의 죽음을 통해서, 삼손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삼손이 블레셋 손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신전에서 3,000명이나 모여서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삼손의 손에 맡겨놓은 것, 손에 붙이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블레셋과 함께 죽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이 원수들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원수들, 사탄을 하나님 이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려 주옵소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같이 그 자리에서 아름답게 삶을 마감하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로 바꾸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한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은 하나님이 보내신 장소예요.
그 장소에서 분명 위기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꾸는 것에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삼손에 다시 힘을 더하셔서 그 신전을 무너뜨리시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도말하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두 가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닮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정말 이렇게 멋지게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 못 박힌 강도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근데 한편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솔로몬의 기도를 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삼손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잖아요. 한편 강도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강도에 지나간 삶은 뭐예요? 강도의 삶이잖아요. 강도의 삶, 형편없는 삶이었습니다. 유익한 삶이 아니었어요. 근데 강도의 삶이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여,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삼손처럼 구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에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숨을 거두게 되지만 너의 영혼은 나와 함께 천국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보다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그 구원의 선포가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가 있어요? 두 가지 비밀이 있죠. 태도를 바꾸는 데 있어요. 삼손과 마지막 예수님의 옆에 있던 한편 강도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예수님을 향하여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데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하는 사람은요, 구원이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기초가 이 두 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두 가지를 가장 잘 하기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삼손의 그 삶을 가장 아름답게 바꾸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또 한편 강도의 마지막 그 영혼이 그 몸은 죽지만 영혼을 구원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삶을 마지막을 그 끝을 가장 좋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들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믿으면 되지, 형편없이 살다가 아무렇게나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믿으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요, 그 믿을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때,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을 때 지금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이 있어요. 자, 삼손은 두 가지를 바꿨습니다. 한편 강도도 두 가지를 바꿨습니다. 태도 두 가지를 바꿨습니다. 두 가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억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태도를 바꾸면
천국이 갑니다.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이 태도를 바꾸지 않은 인생은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삼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지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평생에 믿음의 이 기본을 잘 하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잘 하십시오. 처음 한번 힘들 때 잠깐 열심히 기도하고 잠깐 반짝반짝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처럼 가면 갈수록 충성도가, 순도가 높아지는 그러한 성도가 되십시오. 그러한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꾸준하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